저는 이번 2022년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특세를 월요일 날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 말씀의 주제와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먼저 월요일 날 첫째 시간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인생의 골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이 넓은 길도 있지만 좁은 길도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인생의 좁은 골짜기가 있어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터널이 되어서 칙칙하고 어두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골짜기가 우리에게 눈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골짜기를 능히 건너갈 수 있고, 또 그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었다.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화요일 날에는 인생의 피곤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피곤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피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사실은 이 피곤이 우리에게 낙심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모든 피곤은 우리가 땅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며 인생의 피곤함을 말하기보다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인생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모습을 하나하나 쭉 설명시키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흡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많이 놀랍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 고난이 실제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너무 흡사하고,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아시면서 그대로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고난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7마디를 남기셨죠. 그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키가 되고, 또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이 풀어나가는데 키가 되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씀한 겁니다. 이 용서의 삶, 이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내내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이고, 이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우리가 또 은폐하는 이런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가 사랑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험한 세상을 헤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어떤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자랑하고 또 선포하고, 또 이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담금질하는 이런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위기는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의 타락을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기는 타락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타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입니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각이 없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드리고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인지 습관의 모습인지 아니면 의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의문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또는 습관 어떤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이것은 타성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참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손잡고 다녔을 때는 지금처럼 화려한 무대도 없었고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 방음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고 악기라든지 이런 음향도 없었고 그러나 그때는 제 어린 기억에 저희 부모님들의 신앙은 진짜 이게 뭐냐면 간절함이었어요. 이 간절함 하나 물질도 없던 시대였고 지금처럼 어떤 풍요나 어떤 이런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던 시대였고 그냥 차갑고 그냥 이게 막 그 얼음 같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가마니 하나 깔아놓고 스티로폼 하나 깔아놓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그분들의 그 가슴은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눈물 없이는 찬양이 안 나오던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막 가슴이 막 메어지지 않은 때가 없었고 설교하는 사람도 가슴이 메어지고 듣는 사람도 가슴이 메어지고 늘 그 이 안에서 이게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냥 울어도 눈물로서 보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심정으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이런 뜨거움이 있으니까요. 그냥 뭐 굳이 뭐 히타를 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막 영적인 분위기에서 막 뜨겁고 막 과거에는 막 이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굉장히 넓은 성전인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이 사람이 막 붙는데 붙고 밀고 해서 막 진짜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 딱 밀착돼 가지고 막 몇 시간씩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 음식을 왜 걱정했냐면은 만약 예수님께서 딱 설교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시간이 짧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는 시간도 놓쳐버리고 진짜 은혜 받을 때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어둡고 식사 시간을 놓쳤고 배가 고픈 거를 나중에 깨달았죠. 이 말은 뭘 뜻할까요? 그때는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그런 뜨거움과 그 간절함과 그 목마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가 앞두고 또 이렇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신앙이 타락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의 타락이라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게 신앙의 타성에 젖은 이 문제라면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밋밋하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뭔가 시원함이 없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뜨거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뭔가 이렇게 갈 때 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전히 어떤 영적인 이런 갈증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는 신앙의 타성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타락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타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무대에 있다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 사람들이 만약 그 무기가 무디어서 있다면 그 무딘 무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날카로워야 되죠. 철을 깎음으로써 그 철이 날카롭게 만들었을 때 그 날카로운 칼이 힘을 발휘하고 그 날카로운 칼이 어떤 이렇게 공격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지 무딘 칼, 무딘 기도 생활, 무딘 예배 생활, 무딘 어떤 신앙의 이 생활은 이건 진짜 타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타성적으로
젖어 있는지 안 젖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충만을 원하시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한번 푹 담겨지는 것이 좋습니다. 담금질 당하는 게 좋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푹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부활하는 이런 영적인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담금질이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나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많은 설교들을 듣게 되면 그 바울의 삶과 그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 바울이 그 설교 속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해한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죽어보았고,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경험해보았고,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 본 겁니다.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그 죽음에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랑, 십자가 은혜, 그리고 십자가 사랑, 항상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 바울은 그 설교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고난 속에는 이미 구약에서 예표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7마디의 그 마지막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 삶을 통해 살아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나를 통해서 표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전하고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푹 담기는 이런 어떤 담금질 당하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3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죽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시제가 과거잖아요. 시제가 과거라는 것은 이미 그는 그 십자가에 함께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지 못하는 겁니다.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면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죽지를 못하니까 죽는 것처럼 잠깐 누워있으니까 잠깐 기다란 것처럼 하니까 다시금 또 죄가 또 내 안에서 또 꿈틀거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의 옛자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가 새 자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이 죄가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계속 이 죄가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고 그래서 나의 옛자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와 함께 죽은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를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죽지 못하고 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내 안에서 또 주인 노릇하게 되고 또 나의 옛자가 또 주인 노릇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꾸 옛자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거든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리의 신앙이 앞에서 제가 타성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타성의 문제인 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종로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는데 근데 내가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또 죄성이 또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적어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바울은 그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식견이 탁월하고 말씀이 뛰어나고 앞을 보는 능력이 있고 복음 전도자로서 그는 진짜 순교자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바울조차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의 본능을 죽이지를 못한 겁니다.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의 본능을 죽여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이 육의 본능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죄에 대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야 되는 이런 끊임없는 이 노력들이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담금질 나간다. 이 이야기는 그냥 그 십자가의 안에서 오늘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푹 나를 죽이고 육도 죽이고 나를 죄도 죽이고 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도 죽이고 옛자도 죽이고 다 죽어야 되는데 바울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겠다. 이런 거룩한 다짐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인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 진리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육을 꺾고 육을 죽이고 육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겉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서 날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는 것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요? 내 안에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그 용서가 실패하고 용서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옛 성품, 내 옛 자가 죽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는데 이 내 예차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감정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기대되는 모습이 용서라. 용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힘으로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힘으로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앞에서 우리 선대신앙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과거에 이렇게 그 당시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막 교부라든지 또는 막 중세 시대 때 나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경건의 일지를 보면요, 그 용서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막 눈을 실명시킨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 눈을 실명시켰냐면 자꾸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허물과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막 책망하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자기 눈을 갖다 이렇게 실명시키고 막 눈을 뽑았다. 이거는 내가 형제의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데 이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꾸 형제의 티를 보니까 이 눈에 있는 이 들보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런 그 중세시대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티를 보고 자꾸 용서하지 못하는, 가르치고 싶어하고 훈계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는 너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네가 진짜 경험을 했다면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옷을 벗기고 제비 뽑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못질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역할하고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자들이 전부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용서거든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은혜 속에는 이미 용서가 포함된 겁니다. 그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이제는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용서가 한번 흘러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용서가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랑이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결핍증,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결핍증. 근데 인간 안에는 그 사랑이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어떤 욕구, 불만이 어떤 잘못된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중독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범죄들을 막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차지하지 인간에게서, 환경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그 또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와 그림이 부른 그 토기장이라는 그 노래를 가끔씩 듣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사 그리고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토기장이 그 노래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진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으로 나오잖아요.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을 내려놓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거는 우리가 찬양할 때 자주 부르는 노래 후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후렴 부분,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 이 토기장이 동영상 이 찬양을 들으면은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토기장이가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순간도 손을 놓은 적이 없고 또 눈에서 뗀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가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랑이요,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후렴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샀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음으로써 담금질 당함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를 간증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랍니다. 이제부터는 나 바울은 없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거예요. 나 왕정호 목사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변화의 삶인데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비로소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또는 선교한다, 우리가 헌신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그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100%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하셔야죠. 주님이 내 몸을 빌려서 일을 하셔야죠. 주님이 내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을 하셔야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립니다. 이런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마스터키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이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들이기 위해서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며 이 거룩한 고백으로 부활의 아침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